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또 6.25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순교자 기념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평강으로 가득 찬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말씀은 주전 740년경,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약 276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들의 참상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말일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질 평화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일에 이르면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다 올라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세계 만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될 신약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결정적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마지막 때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는 평화만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둘째는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해야 한다.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해야 한다. 셋째는 사랑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전쟁 없는 평화에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러한 지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 단어가 합성이 됐다 그러니까는 뒤에 합성된 단어를 풀어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곳이냐, 평화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이 세상의 모든 곳보다 높아질 것이요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평화라고, 나는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각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립을 해서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내가 주장하고 있는 평화가 진짜다, 이러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에 참된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평화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는, 말씀만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가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절제하며 인내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손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이해해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을 많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란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가 되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구원의 길로 행하리라.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타락한 이러한 세상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에서 생활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서 헤매는데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 종교를 따라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안위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많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2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러면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진리의 말씀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데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믿으시면 아멘. 누구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길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길을,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더 간단하게 줄여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암송을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암송 못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희생으로 감수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평화의 시대를 누리려면은 우리가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사랑의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열방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칼과 창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보습과 낫을 들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아름다운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시며 판결하시리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의와 평화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가 되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칼과 창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을 쳐서 또 창을 쳐서 이와 같이 보석과 낫을 만들고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 의지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보석과 낫을 만드는 이러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전쟁 없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칼과 창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쳐서 농기구로 만드는 사랑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3년 전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응어리를 지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금도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남 지역에는 6.25라고 하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지역이 바로 이 호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에 돌을 매달아서 저수지 쪽에 빠뜨려 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곳에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면서 돌에 목을 메어두고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나오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영광 쪽에서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얼마나 여순반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호남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분상 전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평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는 이제 독립을 했다, 해방됐다, 우리는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이와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유엔의 많은 나라들이 힘을 쓰고 있지만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쟁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사람만 자기 주장을 꺾으면 끝날 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구구절절히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떨어져 나간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6.25 같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평화를 위하여 날마다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이 없는 이러한 평화의 시기가 이 땅의 시대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부르짖어 간구하며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간구하며 부르짖으면서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화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며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주시는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는 자가 되라.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 사랑의 희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하시면서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은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을 생각하니까는 별로 없어요. 딱히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가 쉽지 않아요. 무릎 꿇으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고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쯤 이렇게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볼 만하지요. 참된 성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사랑의 헌신을 감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